아, 지고한이란 뜻은 더할 수 없이 높은 꿈이라는 뜻입니다. 자, 아, 저도 예전에 부흥회 같은데 가면 또 이렇게 가면 이렇게 말해요. 담임 목사님이 준비하신 밥은 매일 먹는 밥이고, 그리고 부흥사가 하는 밥은 특별한 가끔 먹는 밥인데 우리가 늘 먹는 밥을 참 소중히 여겨라.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아멘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준비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앙생활에 영양분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 들으면 뭐 비슷한 말씀 같고 똑같은 말씀 같지만 제가 진짜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이유들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잘 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제가 좀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만 한번 해봅시다. 아멘. 자, 자, 여러분 마더 테레사의 일화를 하나 좀 들려드릴게요. 저도 책에서 읽었던 거니까 테레사 수녀님이 사랑의 선교회를 1950년에 그분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난한 사람, 또 병든 사람,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뭐 한 2만 명 가까이, 그러니까 캘커타에서 2만 명 가까이 힘든 사람들이 때가 되면 오면 그들을 돌보고 먹을 것을 줬다고 합니다. 하루는 살이 떨어져서 2만 명의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 없는 그들을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빵을 실은 트럭이 4대 정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니, 저 트럭이 무슨 트럭일까? 그런데 캘커타에 휴교령이 내려가지고 학교로 가야 할 빵이 거기 사랑의 선교회로 트럭이 와서 빵을 기부하였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알다시피 테레스 수녀님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평화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거린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사람들한테 구걸해서 받은 돈을 나도 이분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돈을 그대로 사랑의 선교회에 이렇게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녀님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보다 그 거린이 자기가 하루 정말 받았던 그것을 그 사랑의 선교에서 보냈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뻤고 감동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녀님에게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어떻게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냥 기자들이 가면 늘 그런 많은 사람들 당신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어떻게에서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실천하라. 그 방법밖에 없다. 뭐라고요? 실천하라. 실천하지 않는 사랑은 관념 속에 있고 관념 속에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늘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실천하는 사랑 속에는 하나님이 꼭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실천하는 사랑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가 늘 경험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사랑을 실천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좀 오늘은 이런 말에 제가 방점을 찍으려고 이 말을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용어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꼭 가지고 있는 누구도 가지지 않는 나만 꼭 가지고 있는 그게 있냐는 거예요. 테레스녀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꼭 나와 함께 하더라. 그게 자기의 믿음이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였어요. 그게 그를 붙들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가지고 있는 용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꼭 함께 하시더라. 그게 자기한테는 진리였다는 거예요. 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도 이렇게 말을 해요.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 근데 씨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습기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습기가 있어야 된다. 그 씨를 뿌리고 나면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기다림과 인내가 습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뭔가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씨를 뿌리고 난 뒤에 참고 견디는 것이 그게 습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더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이 목사님만 하나님과 갖고 있는 자기만의 믿음이에요. 그래, 씨 뿌리자. 그래, 뿌리자. 이것이 마치 허비하는 것 같아도 이렇게 씨를 뿌리고 나면 내가 그것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게 언젠가는 기다리고 인내함이 눈물이 되어서 습기가 되고 그래서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자. 사람을 보고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뿌리고 나면 그들에게도 내가 사랑을 심고 나면 아니 오랜 시간 오늘 찬양처럼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더딘 듯해도 뿌리고 나면 인내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하다 보면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게 자기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그 사람에게 진리예요. 그게 각 사람에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실까요? 그럼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언어가 있어요? 목사님이 꼭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저는 아직 좀 부족하지만 저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죽으면 산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언어예요. 죽으면 풍성해져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풍성해지고요. 사랑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 보면서 네 언제 죽었냐? 너 언제 죽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나름대로 많이 죽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좀 죽으면 생명이 풍성해져요. 그리고 죽으면 따라합시다. 죽으면 산다. 살아요. 하나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진리의 언어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리의 언어를 갖고 꿈을 꾸는 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 따라해봅시다. 비전. 이게 꿈이라는 거예요. 비전. 여러분 비전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만의 그 언어를 갖고 나만 가지고 있는 이 언어 물론 남도 가질 수 있지만 내가 제발 꼭 믿는 거 이해되시죠? 씨를 뿌리면 난다. 사랑을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언어를 갖고 꿈을 꾸는 것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비전이라고. 그 당신 비전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대답 잘 못해.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과 하나님과 내가 갖고 있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나 갖고 있는 정말 소중한 언어가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언어 하나 정도는 여러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비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좀 더 들어봅시다. 내 뜻이 없어요. 여러분 내 뜻이 없다는 뜻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 뜻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뭐고 그 사람이 바라는 게 뭔지를 내가 생각하잖아요. 사랑 안 해보셨어요? 진짜 사랑하면요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해요. 저 사람이 뭐 먹을까를 생각하지 오늘 저 사람 만나면 내가 뭐 먹을까? 이거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 처음에 사랑을 시작하면요. 막 기대가 되고 나를 다 내려놔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내 뜻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품는다는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뜻.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놀라운 비전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그게 성경에는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해져 있고 또 비전이 뭔지도 우리에게 들려줘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 앞을 보고 우리 한번 또박또박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자, 이 한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왔다. 아시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지 몰라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나 내 뜻을 이루러 온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어.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이루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에요. 하나님 앞에 꿈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지구한 꿈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는 거예요. 아멘? 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시작.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진짜 놀랍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 뜻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다 모든 날에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분의 뜻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비전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살리러 왔다는 이 말에 우리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살리기 위해서.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물고기는 없다는 책이에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이게 정말 얼마 전에 정말 베스트셀러였고 많은 사람이 읽었던 책이에요. 이 책이 왜 유명하냐 하면 우생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좀 덜 떨어진 사람은 번식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해요? 아니 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서 백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 하면 흑인들은 인간과 가까운 게 아니고 동물과 가깝게 생각한대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흑인들이 농구를 잘해요. 달리기를 잘해요. 다 잘하잖아,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죠. 그럼 우리는 와, 저 사람들 되게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백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잘할까요? 그럼 이렇게 대답한대요. 동물이잖아. 동물과 가깝잖아. 당연히 잘하지. 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책을 읽어가면 갈수록 너무 깜짝 놀라요, 제가. 아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합니다. 남자 여자를 다 사랑합니다. 종과 노예를 다, 노예와 주인도 다 사랑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막 쓰면서 기록해 놓은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바울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이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이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6장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다가 이 말씀 나온 줄 아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사람들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빵이다. 뭐라고요? 요한복음 6장이 500리의 기적을 두고 빵 이야기를 하는 게 요한복음 6장 전체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세상이 뭐라고요? 빵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을 받아 먹지 않는 사람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좀 권위가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나는 세상의 왕이다. 이렇게 하면 좀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나는 생명의 빵이라 그랬어요. 자, 질문해 볼게요. 빵의 용도는 뭐예요? 예? 빵의 용도는 하나밖에 없어요. 먹혀서 배를 채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생명의 빵이 되었대요. 나는 너희들한테 먹히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먹고 너희 생명이 보존되고 너희 생명에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스스로가 빵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각 사람에게 전해주려고. 나는 너희한테 먹혀서 너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너희가 좀 먹어서 나를 좀 먹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생의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늘 힘없는 사람, 늘 지쳐있고 고통당하고 그런 너희에게 내가 정말 힘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너희가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 그게 내 뜻이다. 예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빵을 먹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런 생명의 빵을 먹은 사람 특징이 뭘까요? 나 혼자만 사는 사람 아니에요. 나도 누군가에게 먹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무화과나무교회 교인들 이렇게 여러분 저를 보고 있는데 지금 교회는 위기예요. 저는 이번 주를 지나면서 교회가 너무 위기다. 정말 이제 교회는 사람들한테 외면당할 수밖에 없겠다. 너무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뻔한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일만 생각하고 자기 것만 생각하는가. 그러니 큰일 났다.
여러분, 정말 우리만이라도 세상 나가서 좀 생명의 빵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만 챙기지 말고 좀 먹히세요. 이 말은 손해도 좀 보고 힘든 일도 좀 하고 좀 먹히세요.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좀 그러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면 정말 깍쟁이 긋고 돈도 안 내고 늘 눈치 보고 그리고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고, 여러분 이러니 우리가 정말 위기 아닙니까? TV 나오는 사람들 정말 예수 믿는데요, 교회 간대요. 근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아니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녀?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녀? 저렇게 나라에 나쁜 짓 한 사람이 근데 교회 다닌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우리 그 사람을 욕하기보다 여러분 우리도 생명의 빵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빵을 먹은 사람은 우리도 빵이 되어야 돼요. 아멘. 자, 그런 예수님을 정말 자기 삶의 비전으로 삼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은 모든 사람이 정말 생명을 얻기를 원했어요. 22장 23절은 다시 한번 제가 쭉 정리해 볼게요. 지금부터.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붙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붙들어서 병영하러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잠깐만, 제가 한마디 할게요.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나는 율법에 정말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조용히 하고 들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그들이 듣기는 엘리트예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쭉 자기가 예수 믿었던 경험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소동이 더 크게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참지 못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만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저희 이방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저 이방 사람들은 한마디로 짐승이에요. 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더 큰 소동이 일어나니까 지난주까지 들었던 게 뭐냐면 천부장이 바울을 때려서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났는지 정말 그걸 알고 싶어서 바울을 때리려고 했더니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로마의 시민입니다. 그 로마의 시민이라는 말 듣고 다 끝이 나요, 이제. 그랬더니 천부장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로마의 시민이니까 로마의 시민이고 유대 사람이니까 그러면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의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게 여러분 그 유명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의결권이 있는 가장 높은 유대인의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과 그리고 누가 왔다고요? 의회 사람들이 모입니다. 71명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이 모였을 때에 바울이 다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라고 23절 1절에 말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 아니아니아가 야, 쟤 입을 쳐. 그러니까 입을 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아니 네가 감히 대제사장 앞에서 그렇게 말해?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죄송합니다. 대제사장인지 제가 몰랐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하여튼 소동이 일어나요. 하여튼 별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만 봤더니
의회 공회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사두개파 사람인지 알아요. 그런데 바울이 딱 지혜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사두개파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 쪽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 바울이 딱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소당한 것은 부활 때문에, 부활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소당했습니다 라고 바울을 말을 해요. 그랬더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야, 내가 아무리 바울을 봐도 바울한테 죄를 못 찾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쪽 사람들은 아니에요. 더 큰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23장 10절까지 이야기예요.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틀 동안에 바울은 소동이 일어났고 그 소동 가운데 붙들리고 맞을 뻔했고, 그리고 의회까지 모이게 됩니다. 소집하게 됩니다. 참 피곤한 하루였어요. 이틀이었어요. 너무나 힘든 이틀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견디기 힘든,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참 너무나 힘든 이틀을 바울은 보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때 그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11절에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자, 10절까지 바울이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날 밤에 바울이 너무나 힘들게 그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에 바울의 곁에서 말씀하세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들어요, 마음으로 들어요? 자, 우리 교인들은 이제 다 마음이라 그러죠. 자, 어디로 들어요? 마음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왜 이때 들려왔을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너무나 자기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 이 힘든 시간을 다 지나오고 난 뒤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을 했다는 거죠. 바울아, 너 로마에 가서도 내 말을 증언해야 된다 라고 바울에게 말을 해요. 여러분, 바울의 꿈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거였어요. 그 꿈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난 이야기 쫙 하고 난 뒤에 꿈을 하나님이 바울 마음속에 다시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꿈은 내가 꾸지만 꿈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좀 이해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 그 비전이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지켜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비전이 나를 지켜줍니다. 야,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왜 바울의 이 어려움 시간들을 쭉 기록하고 난 뒤에 이 한마디가 여기 있을까? 제가 깨달았어요. 바로 이거구나. 사람 꿈은 내가 꾸지만 그 꿈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나를 지켜주는구나. 사람을 든든히 서게 사람을 만들어주는구나 라는 깨달았어요. 저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아이돌이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인터뷰하는 그 사람은, 제가 감동을 받은 사람은 중국 사람이에요.
그 중국 사람인데 그렇게 빠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의 리듬을 그는 불러야 돼요. 그리고 너무나 정말 빠른 춤을 그는 춰야 돼요. 공연이 끝나고 난 뒤에 마이크를 잡고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제가 한국 와서 한 박자씩 늦고 한 박자씩 춤도 늦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진짜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목사 말보다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는 진짜 감사해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도 꿈을 꾸세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걸 알게 되어서 나중에 쉬었어요, 진짜. 활동을 못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더라고. 제가 활동 못하신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저는 정말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나도 모르게 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감사해요.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 직접 들었어요. 내가 되게 은혜가 됐어요. 왠지 아세요? 그래, 꿈은 그 사람이 꿉니다. 누구나. 근데 그 자리에 갈 수 있게 만든 것은 그가 꾼 꿈이에요. 꿈이 그를 지켜줬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이 품은 뜻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뜻을 품든 그 뜻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뜻은 여러분이 품은 줄 모르겠지만 그 뜻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바울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가 든든히 서 있고 그가 굽히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꾼 꿈이에요. 그래, 하나님 복음을 로마까지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그를 지켜준 거예요. 굽히지 않게 만들어준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님도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과의 언어를 만들고 살았습니다.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걸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게 자기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전을 품기는커녕 하나님 믿는데도 급급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급급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만의 용어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꿈을 한번 품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비전을 품고 여러분들이 나가면 그 꿈이 여러분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꼭 한 가지,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꿈을 갖고 제가 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걸 좀 보세요. 정말 여러분 비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 앞에 비전 하나씩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 비전이 여러분 지켜줍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님이 한 가지 결코 넘어지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뭐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내 말을 오해 말고 들으세요. 우리 아버지는 뗄 죽여도 주일은 지킨다. 시골 농부의 마음이었어요. 때려 죽어도 주일은 지킨다. 그게 우리 아버지 믿음을 흔들어 놓지 못했어요.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분을 지키는 용어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만의 뭔가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바울은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 꿈이 절대 그 어려운 가운데 넘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시죠? 오늘 설교 이해되시죠? 예, 그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